여순교연합 헌신예배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과 그리고 움직임이 회복되어 가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여선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한다고 그러면 힘쓰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남선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올 것 같지만, 조금 전에 우리 영상 저는 뒤로 있어서 자세하게는 못 봤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 영상 중에 지난번에 청소하셨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선교 회원분들도 다 못 보셨네요. 그치? 앞에 보고 찬송하고 계셔서 우리 다른 분들만 보셨는데, 우리 청소할 때 우리 여선교에서 제일 많이 오셔서, 그래서 각각 담당 구역을 정해서 또 아름답게 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나아가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 여선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3년 만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전만큼은 안 오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즐거워하셨는데, 함께 다니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볼 수 있고, 또 오랜만에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또 걸어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하하호호 함께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우리 영적인 식구들 때문에 또 마음이 기쁘고, 또 음식도 우리 여선교회에서 잘 준비하고 식당을 잘 정하셔서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정말 좋고 기쁜 즐거운 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전 여선교회 임원들과 그리고 연합회 임원들이 정말 힘써서 잘 준비했고 또 헌신하였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만 중요하고 여자는 안 중요한가? 아니면 여자만 중요하고 남자는 안 중요한가? 사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자리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쓰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부부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계보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계보를 이어갔지만 그 이후에 계보가 야곱을 통하여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한 것은 사실은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남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자들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갈 때 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중요성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으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지만,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처음에 잉태될 때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도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에 앞에 이름이 나오는 브리스길라가 여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뒤에 나오고, 그리고 또 참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초대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워했고 좋아했던 인물로 도르가라는 집사님이 또 나옵니다. 신약의 여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복음이 전하는 곳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인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선교회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온전한 여인, 온전한 여인됨을 소망하고, 그 온전한 여인들의 축복을 이어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여인들은 온전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악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악사, 갈렙의 딸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악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익숙한 분은 악사는 갈렙의 딸이고 그리고 온니엘의 아내였다라는 것까지는 아마도 기억을 할 겁니다. 악사라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갈렙과 온니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갈렙과 온니엘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곧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발을 디딜 때에 어려움과 험한 일들이 다 우리 앞에 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내게 주소서 라고 했던 이 찬양의 가사는 갈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갈렙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능히 이것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돌이켜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가실 때 단지 2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기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2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지도자로서 앞장섰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청하며 유다의 산지, 당시에 유다의 제일 중심지,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지를 점령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 2 사람만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 2 사람을 살리셨고 남기셨고 이 2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전체 이스라엘 지역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지만 갈렙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지, 제일 핵심이 되는 지역을 점령하게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기억해야 할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사사기 1장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처음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게 하셨다고 해서 다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하는 것을 풀어내는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방탕했고요, 여인들 좋아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그리 썩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사들이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이면서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사사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귀감으로써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그 결혼을 오늘 우리가 보듯이 갈렙의 딸인 악사와 합니다. 그냥 아무 여인이나 취한 것이나 아니면 자기의 욕정 가는 대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통성 있게 정확하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자기의 계략이나 자기 어떤 것으로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사사기 3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가운데 있어서 전쟁을 이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아주 모범적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전쟁을 이긴, 자기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였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온니엘은 여호와께서 승리의 근원이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승리의 근원이라고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됐지, 여기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사들은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려고 노력한 반면에 성경은 온니엘의 자손이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요, 그가 그것들을 자기가 무언가 했다라고 공을 가지고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면서 온니엘은 그의 가정도, 그리고 그가 행한 행적도, 그리고 그가 받는 영광도, 그리고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인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갈렙과 온니엘이라는 특별한 두 인물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악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사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용사의 딸로 태어나서, 갈렙이라는 용사의 딸로 태어나서 온니엘이라는 다른 용사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말할 때 12절에 기닷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보통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인은 남자에 같이 붙여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로 좋겠지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의 이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여서 3장으로 이어지면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기적을 가져오는데 이 악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는 것, 사실 사사기 뒤로 가면서 시대가 더 흘러가는데도 뒤에 이름이 대부분의 여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제일 처음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한 법이 없는 시기와 같았다라고 말했던 그 사사기 제일 처음에 악사가 그 이름으로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당시의 사회에서 이 악사를 온전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온전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부터 첫 번째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어가게 합니다. 여인이지만 그 이름과 함께 온전하게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는 악사처럼 우리 여선교회도 또 우리 교회 여인들도 이와 같이 중요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약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딸리거나 누가 하는 것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완전하게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악사와 같이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온전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을 이루십시오. 첫 번째가 온전함을 소망하는 것이라면 악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는 축복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악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사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받는 삶, 그 사회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 4장에 야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적군의 대장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는 인물로, 위험에 노출된 인물로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입다의 딸이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버지 사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요, 아버지에 의해서 사실은 희생되었습니다. 21장에 가면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은 남성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아내로 취하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여인들이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실 더 좋아지고 더 안전해지고 그리고 더 보호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사기의 모습은 그것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좋지 않아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악사는 제일 처음에 여인으로 등장하면서 무엇이 온전한 모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원래적인 모습인지를 일러주는 인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나오면서 온전하게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안전하게 그 아버지인 갈렙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켜지는 인물, 악사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받고 축복받은 악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 말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분명히 아버지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리라 라는 말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악사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결혼이니까, 또 아버지가 정한 결혼이니까 비동적으로 따라가면서 또는 끌려가면서 목소리가 없는 존재로 그 가운데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의 밭과 아버지의 샘을 내게 주옵소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다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남쪽에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의 땅입니다. 그 지역의 밭과 샘을 달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수도권에 아주 좋은 곳에, 그곳에 있는 땅을 달라고, 밭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딸에게, 여인들에게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아주 당차게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딸이지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과 그리고 샘을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악사는 어떻게 합니까? 샘물을 달라고 했는데 윗샘과 아랫샘 더하여서 주고, 그리고 그녀의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순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피동적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뒤에서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주도적으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악사가 그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그러한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로서 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힘이, 또한 이와 같은 그의 용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갈렙은 정말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비중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되기까지 사실은 더 이상 연장자가 이스라엘 사회에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땅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샘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질 모습은 오늘 학사처럼 주도적으로 요청하고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연이라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변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른 길을 때로는 간다고 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입 닫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축복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순교회가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순교회가 지금도 정말 앞장서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순교회는 오늘 악사처럼 축복에도 앞장서서 그 축복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장소 가운데에서도 우리 여선교회는 악사처럼 축복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요청을 아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샘을 달라고 했는데 윗샘과 아랫샘까지 다 주는 갈렙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더욱더 크고 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샘을 달라고 하면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샘들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 앞에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지방에 조금 중요한 교회 이전 예배가 있어서 제가 순서가 있는데 늦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말씀을 그래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유선교회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만드신 조직, 친히 만드신 기관이 2개가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몇 번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만드신,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나 국가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가정이고요. 그렇죠? 아담이 처음에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 별로 안 좋아.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어. 그래서 여인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신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첫 번째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우리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딱 이 두 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가정과 교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제가 아버지이지만 때로는 좀 서운한 게, 때로는 좀 마음이 썩 그리 좋지 않은 게, 가정에는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이걸 느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아버지도 정말 중요하고 아버지도 정말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더 중요하게 사실은 여겨지는 그러한 분이 바로 어머니, 여인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 주도적인 일들을 사실은 때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는 겉에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꼭 있어야 될 분이 우리 여인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또 중세와 근대와 지금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까도 보십시오. 남선교회 나와서 찬양 참 아름답게 해주었지만 남선교회는 요만큼 섰는데요. 우리 여선교회는 와서 더 많이 더 넓게 섰습니다. 교회 안에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제까지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기관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인데 둘 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학사도 그렇습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였고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정복까지를 아우르는 사람이었다면, 온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서 직접 살아가기 시작하는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첫 번째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잇는 것이 다른 어떤 인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장에 악사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등장한다.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시대를 연결하고 이어가는 것이 악사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여인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온전한 여인의 소망, 그리고 축복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선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여선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하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악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선교회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연결로서 또 중요한 자리에 여인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축복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여선교회가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가 기도로 그 축복을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이 나라에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연합회 임원들과 각 기관의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또한 회원들까지 주께서 하나하나 주의 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악사와 같이 주님의 축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친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